여러분이 있기에 서로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네. 근태 형제 너무 앞쪽으로 와가지고 평상시와 달리 화가 원근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방금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귀한 교회고 또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팀을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 최근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레트로 사운드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윌러브를 능가하는 윌라이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 특별히 정유정 집사님이 많이 바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사운드 자체를 이제 메이킹 하느라고 많이 바빴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멋있어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교회 방문치 자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레트로한 음악, 얼마나 또 중간에 굉장히 좋은 찬양, 날 찾아오신 줄 아는 기가 막힌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암묵적인, 혹시 1층에도 지금 누가 계신가요? 없죠. 예, 좀 하나님 말씀. 제가 요즘에 종종 건망증이 와가지고 여기 파일을 이렇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있었네요. 네, 이게 아닌데요. 여기구나. 네. 요즘에 제가 거의 요즘에 사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도 어차피 아무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대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길눈이 밝은 것입니다. 운전 기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길눈이 안 좋으면 요즘 말해서 내비게이션 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보여줘도 길을 찾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등 큰 어려움에 봉착하곤 합니다. 그것은 운전 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각이 약화된 그런 상태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길눈이 어두우면은 사고가 나기 마련이라는 점이죠. 성경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길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열심히 읽고 글자를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해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지침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넓은 지도를 볼 때 이 지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의 전체 주제 또 서론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요 아주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 선언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 속에서 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그러한 복음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18절부터 아까도 자꾸 찬양대 찬양할 때 하울링 형제가 같이 함께 화음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꾸 좀잘 혹시 누가 좀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강설민 형제, 주식하지 마시고 딴 걸 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어디까지 했죠?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다 길을 잃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길을 잃었어. 어디까지 했죠? 맞아요. 이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3장 20절까지는 문제 제기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복음이 왜 필요하냐. 근데 이 문제 제기는 사실은 이제 논문으로서는 문제 제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이제 법조문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묻고 있는 죄에 대한 내용을 따지고 있는 고소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가 고소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이 고소문에 있어서의 중대한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 당사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또 등장하는 것이죠. 그 후로는 이 부분을 보편적으로 이 널리 확장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관련된 내용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구간이야말로 정체 구간이요, 이 구간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경에 있어서는 레위기에 가까운 구간이 아닐까라는 자칫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깨어서 이 말씀 같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텐션 자체가 지금 상당히 네, 청년이 그렇군요. 우리 장민혁 형제가 여기 앉아 있었군요. 굉장히 아까 드럼 칠 때부터 제가 좀 못마땅했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앞에 앉았군요. 네. 앞으로 라인 구성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텐션 좋은 사람을 좀 앞쪽으로 좀 몰아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범이도 있고요. 지금 좀 여기 지금 너무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밝은 쪽 우리 동욱이 이런 애들 좀 앞으로 좀 몰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제가 오늘따라 긴장을 한 나머지 자 이제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구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부분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모든 것이 똑같아요. 이 동사가 나타나다는 동사가 완벽하게 시제까지 다 똑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 안에 계시되었다. 복음 안에 디스플레이됐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밝혀졌다는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알려졌고 계시됐고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의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고 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됐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상충하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타났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나타남의 대상과 나타남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나타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불의에 대하여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계시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 계시의 출처와 방향,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모순적이거나 상충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에 대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진노의 나타남이 하나님 공의의 나타남의 배경이요 부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들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장 기억나는 예화가 뭡니까? 결혼 언약에 대한 예화입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한 가지는 당신만 사랑하겠다. 두 번째는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혼 약속 언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 약속 안에서 서로가 이 약속을 지키고 있을 때는 서로가 쌍방간에 의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불의한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지만 혼자 하는 거예요. 불의한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불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약에서부터 떠난 상태, 언약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어떠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언약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에서 떠나가서 그들이 그러한 불의한 상태 속에서 진리에 대한 저항,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이 반역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필요한 내용이고 이 고소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알게 하셨느냐, 성경이 아닌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우리 현범이 이순신 장군님 지금 어디 계시죠? 네. 그 이순신 장군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런 논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헷갈려하고 막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까지 임하는가? 특별 계시,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특별 계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져 온 특별 계시만이 계시의 유일한 방편이라면 사실은 그 계시에서부터 배제된 계시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한 것이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계속 계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게 칸트의 묘비명에 써 있는 거예요. 칸트 철학 전체를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하늘에 빛나는 별, 내 마음엔 도덕률 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현상 자체를 분석하고자 함이 아니요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인간 이성 자체를 주된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칸트는 이러한 이성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현상계, 즉 빛나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이해할 수 있는 순수 이성과 마음에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 법칙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의 두 가지 국면으로 인간 이성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19절은 도덕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안에 특정한 법칙이 존재하는 내용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고 20절은 자연계시, 순수 이성,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과 그들을 둘러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의 자연 계시가 주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들 속에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도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도덕은 상대적인 것이고 시대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옳은 것이 저 나라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옳았던 것이 다음 시대에는 틀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화 상대주의, 상황 윤리에 대한 도전을 해오곤 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와 관련돼서 가장 강력한 논증을 펼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의 논증입니다. 그 어떠한 문화권에서도 함께 전쟁을 하고 있다가 자기 편을 찌르는 경우를 선이라고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이해하는 문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강력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화, 상황, 환경, 시대를 벗어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률이 마음 안에 분명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벌써 이 1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100여 년 훨씬 전에 태어나서 벌써 돌아가신 지가 이제 7, 80년도 70년도 됐는데 이 C.S. 루이스는 벌써 이미 인간 폐지라는 글을 통해서 조만간에 닥쳐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참다운 인간상이 폐지되고 없어질 것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도덕률, 절대적으로 인간이 따라야 하는 마음속의 법칙,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에 대한 모호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호한 관념으로 말미암아 인간 자체의 인간됨이 폐지될 것이다를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0년대에 일어난 젠더 혁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인간됨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여 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볼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여기서 보다는 것은 이 시각적 감각 인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말하는 거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하나님의 지문이 이 땅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세상의 질서를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하나님의 존재, 지성적인 존재가 이 땅을 디자인 가운데 창조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빅뱅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들 중에 한 명 벌써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다른 종류의 빅뱅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빅뱅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의 응축이 폭발로 이어져서 팽창하면서 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질서들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폭발은 질서를 만들지 않고 질서를 부숩니다. 그리고 폭발을 가능하게 하려면 질서가 필요해요. 그렇죠? 질서가 없이 어떻게 폭발을 합니까? 폭발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드는, 폭발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혼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웠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폭발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기 위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폭발이 일어납니까? 그 법칙이 미리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진화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적응하려고, 예를 들면은 이제 추운 지방에 가면은 털이 긴 동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은 이 털이 길면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지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동물이 죽으면서 다음 생에는 꼭 털이 길게 태어나도록 해라 해가지고 여기 엄청 추우니까 털이 길어야 되는 거야, 이런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한 개체가 죽는데 자기의 상황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유전자 안에 심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의하는 질서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해당 질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라는 사실이죠. 그 지혜가 거기 안에 들어가, DNA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새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많은 반론들이 존재하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론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믿는 것은 사실 더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음. 그래서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들의 불의 자체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 경건하지 않으면 뭐냐면은 영어도 그게 이제 경건하다, 영어로 godly라고 하잖아요. godly.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된이란 뜻이에요. 세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모든 지식 분야, 모든 과학 분야를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 존재의 신비, 인간 기원의 출발점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불의한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자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럼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이것은 문화인류학적으로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신을 만들어 왔어요. 신의 모습은 언제나 피조물이었습니다. 신의 모습은 언제나 피조물이었어요. 목사님, 태양도 있는데요. 태양은 피조물 아닙니까? 태양도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씩 식고 있고 언젠가 없어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성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정하기보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숭배할 때에는 그것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왔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너무 그동안 인간이 해왔던 일에 너무 부합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거죠. 지금도 오늘 우리 비국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비국 가면요 진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거기 나오는 형제님들은 뭐 식스팩은 뭐 기본이에요. 무슨 뭐 8팩 이상 다 갖고 있어요. 뭐 엄청나게 몸이 좋습니다. 진짜로 황제들 주로 황제 숭배를 하는데 황제들이 몸이 저렇게 좋았을까? 뭐 싶을 정도로 무슨 약을 먹었지?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대단히 몸은 좋아요. 엄청납니다. 왜요? 그들은 그 몸을 숭상했거든요. 그들에게 신은 그런 존재였어요. 육체적이고 관능적이고 능력이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들이 그려낸 신관, 그들의 세계관에서 신은 어떤 존재였죠? 신은 변덕스럽고 신은 비윤리적이고 신은 끊임없이 질투하고 신은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서 증오하는 세상의 질서를 쉽게 파괴해버리는 존재로 다 그려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했어요. 그런 신들이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자기에게 재앙을 줄까 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숭배보다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신들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참되지 못한 거짓된 예배 속에 사로잡혀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 군상들 가운데 지속되어 왔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고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자연 계시의 중요성입니다.
자연 계시의 중요성. 구원과 관련된 배타적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메시지들, 그러한 계시의 내용들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개신교 전통은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라든지 교부들, 또 대신학자들, 그다음에 많은 신실한 과거 유럽 신자들 중에서는 자연 계시를 굉장히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과 신학 이외의 학문들, 철학이나 과학 분야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등의 활약을 보이기까지 했었죠. 이 사람 맞춰보세요. 주교를 역임했고요, 카톨릭 성직자였는데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던 카톨릭 성직자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예, 코페, 그죠? 코페르니쿠스. 예, 자신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쿠스, 우리 한국 사람들 늘 앞에가 강해요, 그죠? 코페 그러는데 니쿠스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주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주교까지 했던, 비숍까지 올랐던 성직자라는 사실은 모르죠. 예, 그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신앙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사고하고, 신앙 안에서 발견하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신앙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사람, 자꾸 퀴즈, 스피드 퀴즈. 성경과 자연이라는 위대한 두 책은 모두 신이 쓰신 텍스트이지만 성경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를 통해 표현되었고, 자연은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에 자연의 언어를 성설의 언어로 표현하고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신실하고 위대한 신학자요 과학자는 누굴까요? 성이 갈시예요. 갈릴레오 피가로 아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러한 신앙적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천동설의 주장에 대하여서 오히려 더 수학적 언어로 만들어진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것이 전혀 배치되지가 않는다고 믿어왔던 신실한 신자이자 과학자였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두 종류의 텍스트이자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는 두 가지 길인 성경과 자연을 평생 신실하게 연구했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평생의 종교적 명제와 수학과 과학적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믿었던 과학자가 있어요. 아이작 뉴턴.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믿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하늘의 이야기가 땅에서 풀릴 것이다.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 안에서 반드시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이죠. 인간 개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진화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과학과 신학의 조화를 위해 과학이 답하지 않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는 논리체계인 바이오로고스를 주창한 생명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도 존재해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DNA를 완전히, 이 유전자를 완전히 밝혀내는 연구를 한 거죠. 이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칼빈주의자로 신학적 사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수학적 사례를 발견하여 수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천재 수학자 오일러, 레온하르트 오일러. 이런 사람들이요, 자연 세계의 질서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특별히 화란계, 네덜란드 계통에서 이 전통이 훨씬 강했습니다. 신칼빈주의라고 일컫는 사람들, 세상의 1인치의 땅도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학문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 연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연장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은 복음주의 지성의 대표주자라고 알려졌던 고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해박한 조류 관련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조류, 새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제 한국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집회를 열어달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집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탐조가라고 하거든요. 탐조가, 새 관찰자예요. 새 관찰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소원이 하나 있다. 그거 들어주면 가겠다. 그게 뭐냐? 나를 DMZ에 보내달라.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새를 관찰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달라. 그럼 자기가 가겠다. 사람이 필요 없다. 그거면 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3일 동안 새만 보다가 갔죠.
이 사람이 그래서 지은 책 2001년도에 우리나라 IBP에서 번역돼서 출간한 책이 있어요. 우리들의 선생님 새. 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새에 대한 책까지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150개를 통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새와 실제 새의 모습들을 다 비교 분석하고 막 했다는 거죠. 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통을.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점차적으로 사색이 아닌 검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상상, 이 관찰을 통한 상상,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 거룩한 열망에 대한 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문학적 상상력 다 잊어버리고 철저히 물질적 세계에 속해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작은 꽃 한 송이 하늘의 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특별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연 계시 안에서 특별 계시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특별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꽉 막힌 사람들이 됐죠. 이 두 가지의 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모습.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 이것은 과학 분야로 많이 뭐라고 할까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과학 분야에 대한 생각, 그 과학을 넘어서 사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문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측면들도.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더 재밌는 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철저히 문학적이면서 아주 이 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해내고 이 이야기 속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밝혀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던져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한참 우리가 인기를 끊었던 내용들이 좀 있죠. 그 영국 계열에서 이제 많이 나타났던 톨킨, 반지의 제왕 이런 내용들, 대서사시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날 여러분은 그런 내용들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웹툰, 기안84. 제가 엄청 싫어해요. 단편적인 이야기와 즐거움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저 별은, 저 하늘은, 저 꽃은, 저 나무는, 왜 이 노래는, 왜 이 음률은, 왜 나에게 이 향기가, 왜 이 맛이, 그런 게 없어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관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감동,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뭐 어떤 거냐면 마치 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냥 조그만 물 하나 좀 막 먹는 막 그런 뭐라고 될까요? 그런 어떤 고양이 그런 존재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문제에 너무 천착한 나머지, 우리 상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넓은 가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장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톨킨이 발견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톨킨이 그려준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작고 왜소하죠. 작고 왜소해요. 난장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작고 왜소해요. 프루도, 흔들리는 그 프루도의 어깨 위에 운명이 걸려 있죠. 반지에 유혹당하죠. 조금씩 보면서 볼수록 야, 이거 특별 계시와 너무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찾아지는 거죠. 여러분 기생충은 어떠세요? 저는 기생충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아, 저기 인간이다. 이 사람들 평생 갑질 받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었고 중간에 끼인 존재들 서로가 서로를 기생하고 있는 그런 존재. 세상이 말해주기 전에 성경이 이미 말해줬던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식견은 더욱 풍부해지고 우리의 심상은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너무나도 충만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는데 마치 우리 역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에 갈 때마다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다 보면 교회의 문제에 갇히고 나의 문제에 갇히고 다른 문제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들에 갇히는 거죠. 자연은 재밌는 게 내가 너무 슬픈 날에도 노을은 아름답고 내가 너무 외로운 순간에도 산은 너무 웅장하며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진 그 순간에도 별은 너무 밝더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오늘 부른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의미해 보이는 존재, 우주의 티끌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들꽃 봤어요? 그 들꽃 누구 아무도 보지 않고 다 시들어져 없어버리는데 그 들꽃이요 누구 보라고 너무 예뻐. 정말 화가 나. 제가 요즘에 약간 미쳐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새덕후란 채널인데 슈퍼맨은 그 정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챙겨는 보는데 약간 억압적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봐야 한다는 어떤 압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챙겨는 봅니다. 요번 주에 동욱이 만나면 얘기해줘야지 꼭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데 내가 진짜 진정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채널이 새덕후. 여러분 꼭 보세요. 새덕후 채널. 네, 꼭 보세요. 거기 보면요 진짜 작은 새가 나오는데 막 그 사람 거의 미쳐요. 그 새 보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 있냐, 어떻게 예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냐. 그거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누구 보라고 잘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우리 보라고 만드셨다 이거죠. 자연계시를 보면 볼수록 이 고양이가요 진짜 이상한 동물이에요. 고양이를 왜 키우는지 몰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제일 납득이 안 돼. 근데 내가 키우고 있어. 얘가 너무 웃긴 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뭐 해도 밥 먹을 때나 좀 관심. 이러다가 밥 먹고 나면 귀찮아해. 발 만지면 발 맨날 빼고. 맨날 똑같아 하는 짓이. 진짜 웃긴 게 얘네들이 내가 성경 말씀만 준비하려면 내 옆에 모여가지고 내가 뭐 하나 보고 있어요. 이상한 애들이야. 너무 이상해. 내가 다림질을 하려고 산 판이 있는데 걔네가 맨날 거기서 나 성경 말씀 보는 거 보고 있어.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 하나님이 뭐 만들었다? 고양이. 하나님은 고양이를 만드신 분이에요. 웃길 줄 아셔. 하나님 엉뚱한 걸 아시는 분이라고. 그거 보면요 또 놀라요. 하나님 우리 심심할까 봐. 고양이의 효능은 없습니다. 백해무익해요. 네. 너무 괴로워 살면서 고양이 때문에. 근데 걔네 때문에 웃을 날이 생기죠. 걔네 때문에 삶에 잠깐은 쉼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또한 그럴까요? 강아지처럼 충성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개들이 자기 구해달라고 찾아온대요. 사람들의 손길만 닿아도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왜 이게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개들이 뭐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저 좀 쓰다듬어 주세요 본 적 있어요? 무슨 가가지고 뱀한테 가서 저 좀 한번 물어주실래요? 이런 적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람. 우리 막 요즘에 유튜브 발달하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잠수부가 이렇게 있더니 돌고래가 와가지고 잠수부 구해준다고 저 물 밖으로 빼준다고. 잠수부 구해준다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거 보면서 이 자연 계시 안에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 계시 속의 위대함을 발견 못합니다. 눈을 열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 작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내면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크나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분의 신성과 성품과 그분의 어떠함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왜 그거 묵상 안 하냐 이거죠.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그거 묵상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진리를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젠더혁명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차별 금지와 관련된 대대적인 저항이에요. 그 중요한 측면이죠. 차별은 금지돼야 되죠. 근데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을 완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에 대한 표현도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미디어화, 그것이 어떤 문자화, 인쇄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강제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납득시키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저 사람이 왜 그랬는가 그런 상황들을 읽어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 미국 강단 전체를 장악한 이러한 젠더혁명 이후에 또 6.8혁명 이후의 지성인들로 말미암아 누가 나와서 좀 보수적인 입장의 강의를 하려고 하면요, 거기서 막 그 강의를 막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방해해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헤이트 스피치 막 물러가라고 막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냥 강단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한 폭력은 정당한 폭력입니까? 말을 왜 못하게 해? 그죠? 그건 또 다른 차별이 아닐까요? 그건 또 다른 종류의 헤이트 스피치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자연 질서를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다 도외시한 채 거기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균열만 보이면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거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질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못 만드셨냐,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소리 지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영적 균열, 영적 파멸, 영적 고통과 아픔에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자연 계시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입니다.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여기 보면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냥 마음이 어두워져도 심각한데 마음이 미련해졌는데,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졌는데 그 심지어 또 어두워졌대.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충분히 따라가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하는 인간 이성의 한계, 인간 상태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인간은 이미 우리와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주에 사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충분히 구현할 수 없는 우주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서 인간을 우주로 보낼 수 있으리만큼 타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넘어선 분야에 있어서 학습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 이성이 어두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인간 이성의 기능이 어두워졌다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간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길에 대한 감각이 상실됐다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행복해야 하는데,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지금보다 잘 산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이 제일 잘 삽니다. 지금이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 모든 사람이 제일 행복해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제일 행복해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제일 불행해서 헬조선이래요. 너무 신비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기술 문명이 엄청 발달됐죠. 옛날에는요, 우리가 막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마갈량 삐삐 말고 이렇게 그 비퍼,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으면요, 그때 소원이 뭐냐면 핸드폰 있으면 진짜 우리 서로 소통 잘 되겠다. 그죠, 정정일 지사님,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 이거 이해하는 사람은 핸드폰 있으면 소통 잘 되겠다, 막 그 생각하고 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핸드폰 뭐였냐면 공중전화를 메고 다니는 건 줄 알았어. 진짜로 이렇게 작은 폰이 개발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핸드폰 다 있죠. 그리고 맨날 옛날에 저기 여의도 가면은 LG 거기 쌍둥이 빌딩 가면요, 무슨 미래 체험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막 화상 통화 막 하면은 옆에 친구 얼굴 보여요. 오, 막 화상 통화했단 말이에요. 화상 통화하면은 우리가 더 깊이 서로 이렇게 연결될 줄 알았어요. 화상 통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우리 지다정 이창원 커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기술 되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기술 문명의 진보, 인간을 우주로 보냈다 한들 인간의 존재의 의미, 가치 이거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작은 말에 상처를 받아요.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 자기만의 지옥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건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지혜의 결국 궁극적 지점,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차가 빨라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아무리 오래 갈 수 있어도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갔어요. GPS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도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에 설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철학의 역사며 지금까지의 인간 사상의 역사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더 발전할 거예요. 기술이 더 발전할 거예요. 더 많은 부를 누리겠죠.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간의 역사의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가 이 자연 계시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가 어두워진 인간 이성에 대한 자각이었다면 세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문제의 첫 번째 죄는 예배할 수 없음입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어떤 애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공부를 아주 잘하고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하며 못하는 게 없어요.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부모한테 오면 막 쌍욕을 퍼부어요. 부모한테. 예? 부모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 문제가 없는 아이, 문제가 있는 아이죠. 문제가 있는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왜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작용하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화해예요. 화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괜찮아. 제가 이런 모습이에요. 괜찮아.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 삶. 나는 비록 가난하고 내게 주어진 것은 지극히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자연계시 통해서 특별계시 통해서 또 그러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내밀하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안에서 누리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 더 많이 예배했고 우리가 할 일이 더 없었을 때 더 주님을 깊이 찬양했던 순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예배가 망가졌어요. 바로 이 예배가 출발점인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보게 하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위대한 순간이 완전히 땅에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대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중 하나는 공간으로 봅니다. 자꾸 공간, 최소한 이 공간 문제가 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좁아서 무슨 코로나가 무서워서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좀 함께 정말 주님을 좀 깊이 찬양할 수 있고 좀 넓은 주님의 좀 어떤 그러한 성품과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제가 예배와 관련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골방의 예배 좋죠. 괜찮아요. 근데 저는 도리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형 교회는 좀 골방의 예배를 좀 추구했으면 좋겠고 작은 교회는 좀 더 넓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의 예배를 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멋있는 글들이 막 찬란합니다. 막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 주님을 예배하리라. 날짜 막 쓰고 막 거기서 막 감동받고. 근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자기도 예배 안 하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결국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나를 향한 계획 안 보여. 구속사 뭐 중요하지도 않아. 뭐 자연계시 목사님 뭐 어려운 마음 하고 있어. 다 안 보여. 그런데 예배 왔는데 알겠어요. 느껴지고 보여지고 맞아. 막 거룩한 제 정의 내 입에서 또 출발하는 그 말 단순 동의를 넘어서서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얘기를 나가서 해도 막 할 수 있을 만큼 막 엄청난 감격 속에 사로잡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에요. 저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 연구하는데 고소문에 있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다. 이 제일 큰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예요. 뭐 예배 행위가 아니라 인간 창조자와 피조물의 제일 정확한 관계 형성이 예배란 말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거래 이거. 이 매우 단순한 거. 내 삶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 있는 이 엄청난 도전, 엄청난 고소장, 이것은 물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인간을 향한 고소장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도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만물 가운데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게 하고 있고, 인간의 한정된 지식, 인간의 한정되고 어두워진 이성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관념이 새로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새로운 예배의 현장으로, 새로운 예배의 새로워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엄청난 요청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선의 변화, 이러한 자각의 변화, 이러한 예배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좀